가알과 세겜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비멜렉은 세겜 성을 완전히 부수고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세겜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갑니다. 보루는 신전 안에 있는 숨을 수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브릿 신전은 앞서 9장 4절에 나오는 바알브릿 신전과 같은 곳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공격을 피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 신전으로 몸을 숨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군대를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찍어와서 보루 위에 놓고 불을 질러 보루 안에 숨어있던 세겜 사람 약 1000명을 모두 불살라 죽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신의 신전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들을 잔인하게 불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신에게 보호를 요청하며 숨었다가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요담의 저주에서 가시나무가 불을 내서 백향목을 불태워버릴 거라고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자격도 능력도 없던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며 의지했던 신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자신들을 보호해주기를 기대하며 세운 왕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는 존재임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나무를 찍어 어깨에 매면서 곁에 있던 부하들에게 자신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모습은 7장 17절에서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라고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세겜 망대를 허문 것은 기드온이 브누엘 망대를 허문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말과 행동의 유사성을 통해 아비멜렉의 사건이 기드온의 악한 욕망과 폭력적인 행위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절부터 5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아비멜렉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심으로 자신을 배반하지도 않은 더베스에 가서 그곳을 공격합니다. 아비멜렉의 공격을 받은 더베스 사람들은 성읍에 있는 망대 꼭대기에 피신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더베스 사람들이 피해 있는 망대를 불사르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망대를 불사르기 위해 망대에 다가가는 순간 더베스의 한 여성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던져 그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여기서 깨트리다고 번역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 잔인한 압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백성들을 압제하며 깨트리던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 머리가 깨지는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한 바위에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잔인하게 죽였던 아비멜렉이 결국 한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앞서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장막에 거하던 여인 야엘에 의해 머리에 말뚝이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처럼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의해
무기도 아닌 맷돌에 맞아 죽는 것은 왕으로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수행하는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기 든 청년의 칼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에 대한 소식은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임당했다는 수치와 불명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영원한 수치와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5절부터 5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아멘.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죽음 후에 각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악행을 심판하신 것이며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죽음 이후에는 사사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 평안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왕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다스리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타락하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악한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을지는 몰라도 결코 부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사건들의 연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음성이 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 마지막 심판의 날에만 임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물론 우리 눈에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분명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세겜을 심판하시기 위해 악한 영을 보내셨지만 아무도 그 악한 영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계시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며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지칭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큰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과정일 수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야 하고 그 심판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날의 영원한 심판을 통해 온전한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바라봐야 하고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멈추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의 배반과 반역, 전쟁과 죽음은 모두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3년 동안 유예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철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분명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서 악인으로 정죄받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감사로, 불안과 걱정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최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을 통해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겜을 악한 아비멜렉을 통해 심판하셨고 악한 아비멜렉을 여인이 무심코 던진 돌을 통해 심판하셨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영웅이 아니라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악한 영을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악인을 심판하는 정의를 이루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 사람을 정의의 화신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의 편에 서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을 뿐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참된 정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당들을 사용해 악당들을 심판하시고 악당들을 심판하며 정의를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또 다른 악을 행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악한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완성해내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